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토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으며 옛 것은 지나고 새 살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한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리. 이전에 줬던 것 이젠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리.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실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세 번역본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기한이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또한 율법 아래 놓이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성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녀의 자격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각 사람은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자녀이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아멘.
오늘 갈라디아서 4장은 오늘 우리가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앞에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이라는 게 뭘까요? 율법은 구별짓는 거죠. 판결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는 죄고, 이거는 잘된 거고, 이거는 더러운 것이고, 이거는 깨끗한 것이고, 여기에 따라 삶이 결정된다는 거죠. 우리가 사는 세상도 사실은 이 범주에 벗어나지 못합니다.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결과가 좋으냐, 나쁘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이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율법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 필요 없는 것, 더 이상 효력이 없는 것임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왜 이 간단한 이야기를 이렇게 어렵게 할까요? 그거는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놓치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또 우리가 종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녀면 자녀답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 부자지간인데 가족인데 이렇게 예의를 깍듯하게 차리고 조선시대 때는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조선시대 때 그런 유교적 사회에서도 가족은 그런 어떤 예의가 아니라 정이잖아요. 그리고 사귀고 만남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나라 말에 한자어이긴 합니다만 가족을 부르는 또 다른 말은 식구라고 그러잖아요. 식구라는 게 밥식자에 입구자 쓰잖아요. 이게 뭐예요? 같은 밥으로 같은 음식 같이 먹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공동운명체라는 것입니다. 이 공동운명체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 사귑이 있잖아요. 여러분, 식사를 하는데 참 묘한 게 있어요. 제 스승 목사님은 밥을 먹는데 말 안 하고 반반 먹잖아요. 난리가 나요. 거의 사문 뒤집어 불편까지. 아니면 이렇게 교육자들하고 식사를 하거나 누가 식사하다가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밥만 이렇게 먹고 있으면 말 안 하고 밥만 먹는 건 죄요! 이렇게 하면서 아주 난리를 치고 이렇게 돌아오는 길에 전체 소집이 걸려가지고 막 난리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요? 여러분, 공동체라는 것, 교회라는 것은요, 그리고 이 가족이라는 것은 먹는 것만 보는 거 아니라는 거죠. 먹는 것과 함께 사귑이 있었을 때 진정한 식구가 되고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그래서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 얘기가 평소에 생전에 하시던 얘기 중에 하나가 먹을 것만 눈에 보면 그게 동물이고 사람은 사귑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그분도 조금 성격이 워낙 유별나셔서 사귑을 갖는 걸 힘들어하신 분인데 지금 생각해보면 사귑이 힘드셨기 때문에 그거를 더 목말라 했던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그러면 가족이죠. 아버지하고 아들이 있는데 계산적으로 얘기해요. 용돈 주십시오. 용돈 주고 잘 받았습니다. 잘 쓰겠습니다. 획 돌아가 버린다라면 그 용돈을 준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요?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자녀겠다고 와서 너 용돈 필요하지? 자, 용돈 여기 있다. 잘 써라. 탁 돌아갔어요. 어떨까요? 뭔가 좀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그렇습니다. 사람 사이에도 그래요. 길 가다가 그래도 얼굴 아는 사람 몇 번, 두 번, 세 번 정도 봤으면 그래도 고개 숙여서 서로 인사를 하는 것이고요. 아는 사람을 만나면 그래도 한두 마디 인사말을 건네는 것이 그게 바른 만나는 관계죠. 그렇지 못하면 뭔가 속으로 그렇죠. 저도 지난 주일에 주일 예배 다 정리하고 돌아가는데 차 주차하고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는데 아는 분 이렇게 한번 만났어요. 그랬더니 주머니에 탁 손 놓고 제가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러고 가버리더라고요. 2시간은 속이 상하더라고요. 다시는 인사하다가. 근데 똑같이 분들 뭘 하겠습니까? 무슨 일일까요? 여러분, 사람은요 관계입니다. 만남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에 정말 소중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재판관으로 군림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감독관으로 군림하셔서 갑질하시는 그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와의 사귐이다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오늘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이 관계를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가 만남을 말씀드렸지만 이 관계, 하나님과의 만남,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각 사람은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자녀이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속자 되는 권리를 주셨다는 거죠. 상속자라는 것이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아버지가 죽으면 저거 다 내 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건 약간 조금 최근에 갖고 있는 생각들이고요. 동서양 모두가 상속자라는 것은 사실은 아버지의 권한, 그런 어떤 권세, 아니면 그런 것들을 소유권을 주장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 이름이 그런 이름도 있잖아요. 주니어라고 붙이는, 우리는 이사라고 번역을 합니다만 어떤 거예요? 상속자임을 아예 이름에 밝히는 거죠. 그래서 주니어가 붙으면 아버지가 갖고 있는 모든 권한을 아버지 대신에 행사할 수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 왜 했을까요? 여러분, 자녀면 자녀답게 살고 이제 하나님의 상속자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주니어라면 그 주니어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이집트 출애굽 얘기하면서 너무 이스라엘 백성이 고된 일에 무거워서 기가 죽어서 모세의 말도 듣지 않더라.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전해도 백성이 무거워서 귀 안 들리는 거죠. 이게 사실은 노예적 근성입니다. 어제 제가 또 그런 얘기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왜 걸릴까요? 이야기면 빨리 주시면 좋은데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가지인데요. 20%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 일의 결과가 이루어지는 건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속에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까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우리가 고통스럽고 힘들고 괴로워하는 것은요, 그건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이집트를 떠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까지는 40년 걸렸습니다. 지금 가면 2시간 걸리고요. 곧 그 당시에는 걸어가면 일주일 걸렸습니다. 왜 40년이 걸렸을까요? 그것이 이제 출애굽기 민수기에 잘 나와 있죠. 문제는 뭐냐면 이집트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노예적 근성을 버리지 못해요. 그러니 가나안 땅 들어가면 또 노예적 근성이 있으니까, 노예적 사고가 있으니까 또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이미 거기에 40년이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에도 거인처럼 보이고 우리는 정말 요만해 보이는 나라고 자기 비하를 하잖아요. 40년이 지났는데도요. 근데 노예 생활을 쭉 해오던 사람들이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가나안 일곱 민족에 또 노예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요? 생각이 노예는 노예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뭘까요? 노예적 근성이라는 게 뭘까요? 자기 삶에 눌려서 또 다른 세상을 보지 못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음성을 주셔도, 말씀 주셔도 노예적 근성이에요. 그걸 보지 못해요. 어디에만 집중합니까? 지금 내게 필요한 욕구, 내게 필요한 것. 왜요? 그게 참 노예에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세상이 노예를 그렇게 길들여놨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말 잘 듣잖아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주시고 싶어도 받을 그릇이 안 되는 거죠. 주셔도 뺏길 텐데요. 스스로 노예가 될 뻔할 텐데요. 누가 쳐들어온다면 우리 이 땅 버리고 다시 광야로 돌아가자. 아예 다시 그냥 그래도 있었던, 우리가 좀 친숙했던 이집트 땅 가자. 스스로 포기해버릴 거죠. 주인과 노예의 차이는 이렇습니다. 자기가 거기서 소유한 사람은 뺏길 수는 있어도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노예는요,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그냥 얼른 포기해버려요. 그냥 내가 이거 괜히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어 나가십니다. 그게 우리 걸리는 거죠. 그런데 바꿀 생각을 안 하고 왜 안 주시지? 하나님은 안 계시나 보다 한다라는 안타까운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상속자라면 하나님의 상속자답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생각과 행동과 그 믿음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율법 아래서 죄인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버리라는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만난 목사님 중에 한 분이 항상 설교하던 게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저희 친구 중에 기도만 하면 얘는 울어요. 저희는 참 너 기도 잘한다, 열심히 한다. 이 목사님이요, 대놓고 뭐라고 하시냐면 기도해서 365일에도 울고 있으면 그 문제다. 울지 마라. 기도하면 웃어야지. 물론 우리가요, 기도할 때 울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한나가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이 있으면 정말 한나처럼요, 한나가 그 응답을 받고 제사장 엘리의 축복을 받고요, 돌아가면서 사사기가 사무엘상이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다시는 근심하지 않았더라. 기쁨으로 바뀌는 능력, 그 응답, 그걸 지니고 살아야 되는 거죠. 기도는 신세한테나 과거의 삶이나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했다라면, 우리가 믿었다라면 우리가 상속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수술을 하든 시술을 하든 외과적인 걸 병원을 갈 때 가능하면 3월에 가지 말라고 합니다. 이유 아십니까? 왜냐하면 3월이 되면 의사들의 편제가 이렇게 1, 2, 3월에 바뀝니다. 한 달 전까지 레지던트였던 사람이 그때부터는 전문의가 돼서 펠로우가 되든지 아니면 임상의로 와서 시술을 해요. 그러면 한 달 사이에 라벨은 임상이고 전문인데 달라진 게 없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시술할 때 가능하면 3월에 가지 마세요. 그런 얘기들 해요. 병원 관계자분들이. 하려면 정말 이렇게 예약하시고 그래도 10여 년 이상 경력 있는 교수님들한테 가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병원에서도 그거 갖고 장사를 하죠. 특진료 받아가면서.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저도 작년인가 이렇게 갔는데 예약을 하고 이렇게 갔는데요. 병원에서 양해를 구하는 거예요. 전문의 선생님이 코로나에 걸리셔가지고 진료를 못 하시고 임상이 그 펠로우 분한테 받으셨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살짝 여쭤본 게 그분이 펠로우 되신 지가 얼마나 됐을까요? 그랬더니 병원에서 좀 난색을 표해요. 그래서 오래되셨군요. 그랬더니 네. 그래서 찜찜하시면 한 두 달 후면 저는 한국에 없어서요. 그냥 받았거든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3월에 무조건 병원 가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만났어요. 만났는데 쭉 얘기하고 이렇게 진료를 받는데요. 이분이 여자 선생님이신데 당당해요. 아예 처음부터 환자분 그렇게 물어보셨다고 하는데 제가 올해 첫 펠로가 됐고 환자분이 제 첫 환자십니다. 그렇게 해서 진료를 하는데 저 감동을 받았어요. 정말 열심히 진료를 해요. 그래서 딱 느낀 게 뭐가 느꼈냐면 자격을 갖췄으면 그리고 시험 패스해가지고 그 병원에서 펠로우로 임명한 거잖아요. 그 당당한 그 포스가 있는 거죠. 본인이 경험이 많이 없으니까 더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상속자라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아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합니다. 더 이상 눈치 보고 죄 속에서 신음하며 고통스럽게 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로서요, 하나님의 종이어서 당당하셔야 됩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사셔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과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겁함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우리 주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일이나
주님을 위해 갇힌 몸이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함께 겪으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 은혜, 그 믿음, 그 능력 지니시고 당당히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렵고 고난스러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참된 능력은 고난을 축복으로 바꿔놓는 능력입니다. 복음은 교활하거나 간교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약삭빠르지 않습니다. 복음은 정통하고 진리여서 어두운 곳을 밝은 곳으로 만들고 고난을 기쁨과 은총으로 만드는 것이 복음의 힘입니다. 복음이 능력을 발휘하는 것은 바로 그런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상속자라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능력과 기쁨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이것이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속에서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만남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들어서 아는 믿음이 아니라,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정말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인치심, 그 따뜻한 손길, 그 은밀하고 내밀한 소통 속에서 오는 그 따스함, 그 은혜가 오늘 우리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든 일에 이 하나님과의 만남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직분자는 직분자로서,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선교사는 선교사로서, 성도는 성도로서 우리의 삶에 그 부르심에 맞는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과의 긴밀한 그 만남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 만남이 과거와 어제의 만남이 아니라 오늘의 만남이 되셔야 합니다. 그 만남이, 그 은총이, 그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교제가 우리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시편 16편 7절과 11절입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좋은 생각을 주시며 밤마다 나의 마음에 교훈을 주시니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분,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고 이 몸도 아무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까닭은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셔서 죽음의 세력이 나의 생명을 삼키지 못하게 하실 것이며 주님의 거룩한 자를 죽음의 세계에 버리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몸소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니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의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이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이 시편의 말씀이 오늘 삶의 고백 되시기를, 능력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삶의 모든 발걸음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아버지와의 깊은 만남을 체험하며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피곤해지고 마음이 힘들어질 때마다, 일이 잘 되어지지 않을 때마다, 주저할 때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과의 교제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총과 지혜가 오늘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는 놀라운 신비를 누리며 하나님의 상속자로서의 복된 삶 살아가는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